불심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이 하늘로 휴거되고 믿지 않은 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식입니다. 왜 이렇게 믿고 있냐면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쓰여 있으니 안 믿을 수도 없는 현실이죠.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했습니다. 재림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림 때 불심판한다. 나는 믿는다. 2번 나는 안 믿는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확인하는 방법 꿀팁 배웠죠? 미래 것을 알려면 과거를 보면 된다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구약의 불심판 예언이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고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보니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다 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6,000도래요. 여기에 휴지 조각 집어넣으면 순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유대인의 인식은 어땠냐?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그 대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불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 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신약에 어떻게 일어나?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심판 하신 구절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던졌대요. 불을. 근데 이 불이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안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했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도대체 무슨 불이길래 안 붙었을까요? 화염불을 던졌을까요? 숯불일까요? 유황불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다닌 기록이 없어요. 기록된 불은 오직 불같이 뜨거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년의 행적을 보니까요. 3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던졌고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불이 안 붙었어요. 유대인은 지적합니다. 진짜 불로 심판하냐?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예수가 땅에 불을 던졌으면 메시아라고 믿겠는데 따진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심정 타는 소리를 저희 목사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가스불을 던진다고 마음에 불이 오겠냐? 그것은 말씀의 불이다. 진리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던져야 뇌의 불이 붙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성경은 불로 비유했을까요? 불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은 소각을 시키고 재창조를 가져와요.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소각시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늑대 같은 사람이 양같이 바뀝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너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야, 너 좀 변한 것 같아. 지랄 맞게. 라는 말을 들었으면 아직 재창조가 안 된 거죠. 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말씀은 뜨거운 감동으로 깨닫게 해요. 우리의 어두운 무지도 밝혀줍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성격도 변하게 돼요. 소극적이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변해서 초대 교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은요, 인간사의 생필품입니다. 말씀도 영과 육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불은 작은 씨가 크게 번지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신약 역사가 지구촌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불은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생명에게 피해를 줍니다.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을 발견하면서요, 문명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불이에요, 불.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짐승과 같은 삶이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 말씀 비유가 제일 많아요. 칼로도 비유했습니다. 칼은 날카로워요. 예리합니다. 자르는 특성이 있어요. 칼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사상, 행실을 자르게 되지요. 또 검으로도 비유했습니다. 전쟁 때 쓰는 무기죠. 말씀의 검은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열쇠로도 비유합니다. 열쇠는 자물통을 열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떡으로도 비유했네요.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육신이 삽니다. 말씀은 꿀로도 비유했습니다. 꿀과 같이 달디단 밤양갱이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로도 비유했고요. 나팔로도 비유했어요. 성경에는 말씀을 불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정도로 많아. 왜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핵심이다?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불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불심판 안 했다, 재림 때 한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과연 예수님이 붙기를 원한 그 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문자대로 믿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불을 던져서 온전하게 가리키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의 불을 던져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성령의 불을 던져서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지만 이 불이 붙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도 오래 참아도 믿지 않으면 실제 심판으로도 이어집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말로 너 나가 하듯이 법정에서 판사가 탕탕탕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말로 선고하듯이 도저히 안 될 때 실제 불심판으로 끝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실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죄를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 재앙의 불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회개하지 않아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핍박했어요. 악평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왜 심판하냐? 그러면 더러운 것은요 치워야 됩니다. 썩은 과일은요 어떻습니까? 걸러내야 됩니다. 그 심판하면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손을 대주시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0.000000001%라도 1%라도 없으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불쌍하다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불심판,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예수님께 배운 목사님은 처음에 정말 성경에 있는 문자 신앙을 하셨어요. 성경에 다 불로 심판하네? 야, 나는 깊은 굴 속에 있으니까 좀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난 곳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다녔습니다. 불을 끌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불난 곳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난 곳에 가보니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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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온단 말이냐? 살려달라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고 버젓이 예수님이 온단 말이냐? 난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기다리고 싶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로 심판한단 말이냐? 안 믿는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난 저렇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31,062절을 한자도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봐.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700번, 800번, 1000번을 읽으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답을 찾으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불이 말씀이구나.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구나. 이후로 저희 목사님께서 성경을 2000번을 넘게 읽으시면서 성경의 근본을 밝히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불자 하나 못 풀어서 지금도 기독교는 재림 때 예수님이 불심판 할 것이다 라고 모든 목사들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신 목사님만이 예수님은 말씀 심판하셨다. 불은 말씀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전한 그 불 붙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의 불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쪼개주셨고 심정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전환은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행실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